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12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왕인 사울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면서 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울의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그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심지어는 그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그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이후로 사울은 줄곧 악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도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되었고 다윗은 그의 창을 이렇게 2번씩이나 피하였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였지나 사울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조가 끊어지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자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 1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그가 듣게 되고 알게 되자 사무엘의 예언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면서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였음을 보게 되자 역시 그것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음을
알고 또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잠언 9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또 지혜의 근본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명철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따르는 다윗이기에 또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고 또 그 지혜를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은 그렇지 못하였죠. 앞서 본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 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손에 창을 쥐었던 것입니다. 조여오는 자신의 여러 문제의 원인을 바로 다윗으로 돌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의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다윗이 아니라 사울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면서 제사를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임박해지고 또 그 시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군사들이 동요하고 또 그 이탈이 가속화되자 다급해진 사울은 바로 스스로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해서 직접 출전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구별된 제사장들의 역할을 본인이 침해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던 이전의 사울, 바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였던 그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그래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들과 군사들의 동요를 그는 막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일을 구하여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이 사건을 통해서 뜻을 정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또 진멸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말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리고 육축의 좋은 것들을 살리게 되고 또 남기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려 하였지만 바로 그것은 개인적인 탐욕과 또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불순종이고 또 지난 실수를 만회할 기회였음에도 그것을 살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결과에 놓이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화풀이 하듯이 그는 앞에서 행동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바로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끈 바로 장본인이 다윗이었습니다. 물매와 돌로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였던 그 골리앗을 그는 쓰러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사용한 물매와 그리고 돌이 성능이 우수해서도 아니요, 그리고 그가 사울보다 힘이 세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을 보면서 그가 두려워하였던 이유,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도망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너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나아가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며 골리앗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승리를 자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 모든 무리로 알게 하겠다라고 외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두 사람은 너무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두려움에 깊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 조급하고 여유가 없는 반면에 한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합당히 여김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랐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군사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너무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보다 그가 해하려 한 다윗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노래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짧은 말씀인데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다윗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하나, 그 모습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모든 상황의 이유인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그 눈을 그는 그러지 못하고 바로 다윗에게 향하였던 바로 그를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목의 결과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그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눈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여야 할 우리의 눈이 사울과 같이 혹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 혹 우리의 주변으로 향하여야 할 우리의 눈이 또 다른 곳으로 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14절 말씀과 같이 그의 눈을 꼭 필요한 곳으로 향하면서 그는 행동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향해서도 그의 눈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그를 자신과 멀리하고 또 다른 관리들과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군사들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힘써 섬기고 또 관할하였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던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행하니 오늘 말씀 16절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렇게 다윗이 자신에게 위협이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 그를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을 잃을까 그는 노심초사하였고, 또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그 힘과 권력이 떠나갈게 될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러한 이유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과 같이 타인과 주변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또 입을까 그리고 걱정하면서, 아니 무엇을 남보다 먹지 못할까, 입지 못할까, 갖지 못할까 걱정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염려증, 즉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 예측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과 또 건강과 그리고 안전 등 지금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것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이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함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넣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힘과 또 권력과 문제와 여러 사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 모두도 다 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다시 말해 경외하고 따라가서 오히려 그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노임을 당하지 않기를 힘쓰면서 거기서 노임을 당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며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도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혜로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지혜로 행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고, 또 그를 행하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베푸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그것을 베품을 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 사랑과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처럼 그가 스스로 아무리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는 분명히 사울과 다르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처럼 그런 그를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승리의 선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또 모든 신들 앞에서, 즉 세상의 모든 왕과 권세자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이름을 내가 만방에 선포하겠다라고 그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내가 감사할 것입니다. 다짐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그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나의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모인 오늘 우리들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또 대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믿으시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 바로 한 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또 감사하시며 찬양을 돌리시며 영광의 그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